10장입니다. 10장. 우리가 알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파의 과정,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어떻게 복음은 시험을 볼 수 있는가, 복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을 알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먼저 우리 한번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9장 1절로 2절 말씀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긍휼,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정말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고륙 친척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은 채찍을 들면서도 정말 이 마음 중심에 분노가 아니라 내가 죽었더라도, 아니면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난 너희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오늘 10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이것이 제일 큰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구원 얻지도 못했는데 자꾸 높은 자리, 좋은 것, 더 많은 것,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자꾸 높은 자리 가면은요, 세상으로 가면 더 깊어지는 거요, 더 좋은 거요, 더 많은 건요, 절대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절대로라는 말에 그들이 어떤 큰 깨달음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에게 예수가 필요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 얻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는 세상에서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서 오늘 예수님 믿으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 빼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술을 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소원이 첫째도 구원, 둘째도 구원이기를 원합니다. 이 9장 10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이 심장이 오직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이런 간절한 바울의 소원, 그 중심을 볼 때 그들이 왜 구원 얻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고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까?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래된 교회, 큰 교회. 자, 봅시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에 대한 은혜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율법, 장로들의 유전, 자기 열심을 말하면 자기 열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해서 하는 열심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열심이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열심히 예배함으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헌금을 했으니까, 열심히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구원해 주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 열심을 자기는 항상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장 3절로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 났고 이승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는 그의 출신. 나는 유대인이다. 갈라디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는 힐렐 학파의 창시자, 힐렐의 손자, 당시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바울의 스승이 그런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최고의 대학 명문 출신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으로 받았다. 그 중심에 율법이 중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열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했다. 자기 열심입니다. 또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조상의 전통,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율법들, 뭐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라는 것은 율법, 잘못된 지식, 전통, 습관들, 이 열심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다. 이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지식,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2절.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자기들이 열심, 자기 방법. 그러나 그 열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식인 것처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구원관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여러분들은 이 방향이 예수님께 설정이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질 때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면은 여러분 그냥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방향 설정, 주님을 향한 방향 설정. 그런데 주님이 그 은혜, 오늘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잘못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열심 깨달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의 나무예요. 죄의 나무.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왜 교회 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천국 가요.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옮기는 겁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에, 보혈로 씻어주실 때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인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천국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천국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마귀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감격하며 열심을 내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첫사랑 이 주님은 싹 잊어버리고 어느 날부터 율법이, 교회가 만든 어떤, 인간이 만드는 어떤 이것이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마스크를 안 끼고 오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스크 막 끄집어낸다. 마스크를 막 끄집어내려고 막 끼려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간다면은 어느 날 마스크가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 끼고 하면은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은혜로 얻은 구원. 아멘. 이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된 자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냐? 그들은 잘못된 지식, 장로들이 전하여 주는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 여러분 율법은 어디까지나 너 죄인이야, 이만한 죄인이야, 이 죄를 덜쳐내는 거 율법이요. 그래서 나는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칭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자기 의는 뭡니까? 내 열심, 그 열심의 중심이 율법이요, 내 열심의 중심이 장로들이 전하여 준 유전이다. 자기 의로는 자기 의, 이것을 좀 다르게 좀 비약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노력, 자기 일, 자기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이 이신칭의가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우리 안에 구원의 축복이 온전함을 믿습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자, 그걸로 읽으면 됩니다. 율법의 시작은 뭡니까? 너 죄인이야, 덜쳐내는 거야. 율법의 시작은 너 죄인이야, 덜쳐내는 거야. 그러면 죄인은 어떡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다시 4절 우리 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혹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나무요, 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5절부터 7절까지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려 하는 것이나. 아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명기 30장 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저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 구원 얻는 길이. 자 봅시다. 그것이 뭔가 봅시다. 8절부터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죠? 1장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있고 내 입술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 얻는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암송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지나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는 죄인의 나무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나는 이방인인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냐는 거죠. 어떻게 나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내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네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여기 구원 얻을 만한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어떤 다른 인간의 조건으로 구원 얻는다면 구원 얻을 만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오늘 저와 우리는 구원 얻은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참 부끄러움이 무슨 부끄러움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동산숲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부끄러워서 동산숲 속에 숨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2절 13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신분이신 주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어린아이든지 연세 드신 어른이든지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런데 교회는 차별한다 안 한다?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뭐 있다고 뭐 했다고 일어서라 박수 쳐주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해서 쓰임 받는 것이 감격이 돼야 되지. 뭐 교회 와서 좀 했다고 그거 뭘 일어나라 박수 쳐주고 뭘 헌금을 많이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엄격하게 따지면은요 성도를 병들게 하는 거고. 뭐 우리 교회 대어가 왔대. 대어가 누구요? 구약 성경 쪽으로 보면 대어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 보면 대어는 오히려 이런 거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병든 자들, 무덤 사이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게 대어죠.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목사님 제가 대어를 전도해가지고 대어를 낚아왔다고. 아버지,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옆집에 얘기해요. 나도 당신 차별하지 않으니까 당신도 나 차별하지 말라고. 시작. 그래야 돼. 교회는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은 새신자들이 와서 막 기젓고 다니는 초신자들이 와서 막 휘젓고. 어떻게 휘젓고 다녀요? 어깨 펴고 이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교회를 휘젓고 다녀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새신자한테 돼요 안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면, 여기 8절부터 15절에 나온 것은요 바울의 선교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숨 걸고 다녔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냐? 그런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아나?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돼요.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오늘 좀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어요. 가라 세상을 향해 찬송은 엄청 잘하면서 가라 세상을 향해 가서 뭐 한다? 거꾸로 읽으면 돼요. 15절부터. 자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다음에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상을 향해 가서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듣고 복음은 듣고 할렐루야 복음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와요. 계속 복음을 들려줘요. 계속 복음을 들려줘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그들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예, 바울 사도의 선교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은혜의 복음 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선포해야 돼. 전파해야 돼. 그것도 안 하니까 100명 전도하면 알래스카 티켓 준다고 그러잖아. 그래도 알래스카가 알래스카가 대단한 거요? 얘 대단한 거 아니요? 천국보단 대단한 거 아니요? 그라도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낚시 미끼를 들여봤는데 그래도 끔찍도 안 하고 있잖아. 아버지, 우리 전합시다. 복음 들고 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번에 장로님들이 몇 분이 저희 아버지 이제 신방을 다녀오셨어요. 하루하루가 좋아지고 계십니다. 장로님들 네 분이 엄청 어떻게 기도를 하고 오셨는지 이제 혼자 앉아 계셔. 그리고 이거 음료수를 혼자서 드셔. 또 뭐 어젠가 그저께는 뭐 옷 입고 폼도 잡으셔. 그 사랑하는 아내 어깨 동무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 하트도 막 날려. 어우,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감격하면서, 왜 죽은 영혼들을, 잠든 영혼들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적이 안 될까요? 더 큰 기적은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천국 가셔요. 더 큰 기적은 죄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적을 자꾸 우리는 바꾸고 살아요. 환경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그냥 좀 더 하고 좀 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 가야 돼. 갑시다.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해야 돼. 뭐 목회하고 개척을 하면은 막 신발이 몇 켤레가 따라야 된대. 요즘 신발을 따를 겨를이 없어. 아버지.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누가 듣고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들어야지, 들려줘야지 그때 복음을 들음으로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아멘. 자,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배척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오늘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지금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막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아랍 그들도 이제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왜? 자기들은 너무 잔인하다. 이거는
그들 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자,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들이 다시 복음화로 돌아오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오늘 손을 펼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도 복음 들고 가야 한다. 할렐루야.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아는 사람 찾아가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졌고 구원이 되어졌고 감격이 되어지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질문 7번째. 바울의 소원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 간절한 소원, 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8번. 바울은 복음이 한 영혼에게 전파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지요? 아까 말했던 보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예,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한다? 전파하고, 전파하면 그들이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들어와서 마음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의 열정, 믿음의 기적 같은 은혜 역사의 열정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기도 다 같이 시작. 바울처럼 동족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나라 헌법에 남북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그럼 우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정은이가 빨리 죽든지, 정은이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래도 어쨌든 정은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핵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남북 복음 통일. 할렐루야. 그래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는 한국이 만들어 간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이 귀하고 복되고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안에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군사헌금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특별 선교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담은 예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며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이 주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며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하심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